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하셔서 죄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탄의 괴계와 바이러스의 위협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가 응답받아 이루어지는 것 우리 눈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과 신음소리가 넘쳐나오니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온 세상에 땅끝까지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 주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에 참으로 많은 비가 내려 안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도와주셔서 저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63장 부르시겠습니다. 항상 믿고 지키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 1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당근귀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어겨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좁은 문은 기독교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성경만큼이나 참 유명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가 지은 좁은 문이라는 소설 프랑스 작가가 지은 소설책인데 그 책도 엄청 유명합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내용은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뜻을 그대로 잘 살린 그런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주 화려하고 아주 온통 부도덕한 사회를 열심히 정결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못다한 사랑을 그곳에서 꽃 피운다. 뭐 그런 내용의 그런 책인데 좁은 문 그러면 그 내용이 어려운 길이라는 뜻이야. 어려운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그러니까 제한된 삶을 사는 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사는 그 좁은 문이라는 책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였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국에서 사랑을 이루려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마구잡이로 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좁은 문이라는 의미를 둔 겁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들에게 좁은 문은 첫째는 교만하지 않는 것, 작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왕도 뭐 높은 사람도 권세가도 다 내려서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이 있어요. 그 좁은 문인데 그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머리를 수그리는 그런 길이 좁은 문이요. 그 문을 지나는 길,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는 말과 똑같은 좁은 문만 지나는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한 길, 좁은 문을 통과한 길이 다른 말로 하면 좁은 길이에요. 거기에 그 좁은 길은 참 힘들고 어렵고 절제적이고 제한되어지고 그래서 크리스찬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절제된 삶을 사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반대문은 뭐가 있냐면 길이 넓어요. 그리고 크고 그래서 눈 감고도 들어가는 쉬운 문이 있어. 근데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누구나 쉽게 아주 편하게 기분 좋게 들락날락거리지만은 결국 그 길 끝에는 멸망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은 작아서 그냥 들어갈 때 너무 힘들고 막 줄도 많이 서야 되고 막 힘들지만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잘 헤치고 끝나면은 거기에 그 좁은 길 끝에서 만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다른 말로 하면 좁은 문이야. 그래서 큰 길, 큰 문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산상수훈 마지막 설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당시에 물론 좁은 문이라는 것도 당시 주님이 세상을 보시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시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가 그 당시에도 주님 계실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주님은 아시죠? 이렇게 딱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이렇게 보면 아 이거 거짓 선지자구나, 아 이거 아니구나 이런 걸 아시는데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낙타 토론만 잘 입고서 광야에 나가서 한마디씩 외치기만 하면은 선지자같이 보여지고 사람들은 중심을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주님 보실 때 낙타 토론만 걸쳤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 구별하는 방법,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를 보아서 판단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좋은 나무고, 그 나무도 좋은 나무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은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결과를 보아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고 그 선지자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알리라. 그 주님과 비교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오시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자기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뭐 선지자들끼리 어떤 컴페티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가짜 주님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가. 근데 그 가짜 메시아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런 결과를 통해서 주님이 선지자,
메시아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내가 주여 주여 열심히 불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늘 선지자답게 살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사람들에게 행하였나이다.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도 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찾아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말하는데 심판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내가 심판대에서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엄청 세상에 많고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기적도 베풀어요. 병도 낫게 해. 근데도 주님 앞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휴거라는 이런 비슷한 내용의 예전에 소설이 있었습니다. 휴거라는 소설. 한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어느 조용한 마을에 이제 여러 가정들이 사는데 아주 사람들에게 좀 핍박받고 가난하고 그래서 멸시당하는 어떤 두 가족이 조용히 없어지는 거예요. 두 가족만. 그 많은 큰 가족, 큰 어떤 도시에서 조용한 도시 몇 가족이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많은 가족 중에서 사람들에게 맨날 이렇게 좀 비하당하고 멸시당하고 뭐 사람들에게 그런 가족만 조용히 없어졌어. 근데 그게 그 나머지 가족들은 다 그냥 비참한 일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휴거라는 게 랩처예요. 이렇게 싹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거,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한테로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 휴거 당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가족들은 그 동네에서 평판도 제일 안 좋고 그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뭐 사건만 나쁜 일만 생기면 그 약한 사람들한테 힘센 사람들은 다 갖다가 덤태미를 씌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만 휴거당하고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휴거라는 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날에 주님이 심판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큰 소리로 뭐 주여 주여도 많이 했고 이럴 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대체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 얘기는 다른 말로 지옥에나 멸망이나 가라 그 소리죠. 믿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본질은 믿음의 3요소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머리, 가슴 그리고 손과 발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특별히 예전에 보면은 한국 교실마다 급훈 그래갖고서는 지정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급훈들을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학훈에는 다른 게 있지만은 반마다 그 이렇게 액자 같은 데서 어디서 사다가 지정이 이렇게 써서 그런 걸 봤는데 지식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머리는 지식을 말하는 거고 정은 따뜻한 감정을 말하는 거야. 예수라고 말하면서 냉랭한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예수 예수 뭐 날마다 손뼉 치면서 찬송하면서 얼굴은 그냥 딱딱한 가슴을 가졌다면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이 때로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뭉클뭉클해지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도 흘리고 그 머릿속에는 지식이 가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하고 가슴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손과 발이 중요한 거예요. 손 발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머리에 가득 찬 지식 그 지식이 가슴을 뜨겁게 했으면 손과 발을 통해서 행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뜨거운 가슴을 너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손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손으로 전하고 발로 전하는 게 그래서 지정의요. 의라는 말은 의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그런 뜻.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뜻이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여 주여 하는 그 지식적인 건 많은데 그 다음이 없다 이거죠. 정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은 보충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 집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건축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건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집안이 약한 곳에 집을 짓는 것. 요새 한국이 물난리 나면요 집안이 약해 갖고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하도 공사를 많이 해갖고 땅바닥에 구멍을 많이 뚫어놔서 물만 오면은 그 물이 그 집안이 약한 곳 구멍 땅 속에다가 지하상가 만든다고 땅 신나게 파놓은 대로 물이 들어가갖고 그 자기들만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은 다른 걸 끌고 갑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지 못한 그런 흙이 있는 곳에 흙을 이 물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튼튼한 흙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모래가 굳어진 흙들은 약한 흙이고 진흙같이 단단한 돌덩이 같은 흙들은 아주 튼튼한 건데 이게 돌멩이 같은 단단한 흙이 아니라 모래알 같은 흙은 쑥 물이 빠지면서 바닷가에 가서 물에 담그면 파도가 빠져나가면서 발 밑에 모래가 쭉 끌려나가고 내 발이 기우뚱거려지는 것처럼 물이 흙 확 끌고 내려가면은요 그 집들이 주저앉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모래는 집 짓기 쉽죠. 그냥 눈 감고 손으로 퍼도 돼. 그래갖고 거기다가 집 적당히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반석은요. 이거 깎으려면은 엄청 힘듭니다. 이 정 가지고 큰 둥그런 해머 같은 거 가지고서 그냥 뻥뻥 내리쳐야 바위가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갖다가 자로 붙여서 올리면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는 거예요. 왜? 그 반석에 단단하게 붙어있어요. 맨하탄의 많은 건물들 특별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요 땅바닥에 큰 반석에 그 지하가 이렇게 연결돼 있답니다. 그래갖고서 그 맨하탄 집들은 다 짓기는 어려워도 다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들은 모래에다가 땅 파고 지면요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바람만 세게 불면 벌써 휘청거리지. 거기다가 또 뭐 창수가 나고 또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모래가 또 다 뿔뿔이 흩어지면 집이 넘어요. 주님이 이 말씀 왜 하시냐 하면요. 믿음 생활을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이 잘 힘들게 어렵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잘 견뎌내면은 그러면 그 집이 튼튼한데, 이게 모래알 같은 집이 있어요. 그냥 맨날 잘 되는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한 번도 힘든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조금만 손톱만큼만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은 신앙이 그냥 다 거덜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예요? 맨날 잘 되는 것 이꼴 신앙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될 때만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석에 지은 집은 반석에다가 집 져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장이나 오늘날처럼 차감기가 있어서 뚜르륵 하면서 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도 없는 건데 돌멩이 가지고 일일이 망치를 가지고 깨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게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져놔야, 그래야 주님이 그 집을 보고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내가 너를 잘 알지 얼마나 그 집 짓느라고 수고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반겨주신다, 그런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주님이 천국 시민 대헌장, 당시에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교훈을 하신 분이 없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실생활에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이에요. 믿음 생활을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꺼죽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아주 그냥 더 멋있어요. 왜?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뭐 단가도 조금 들어가고 적당하게 싹 멋있게 꺼죽이 반질반질하게 올렸으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폭풍 한 번만 센 거 오면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죠. 이런 신앙의 집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몇 가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행실을 보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으세요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크고 넓은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 끝에 멸망이 기다리는 것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 끝에서 만날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힘차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집이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큰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져도 끈떡도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